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만드신 산들을 보니 참 놀랍고, 또 그 산 위에 덮인 흰 눈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탐복하게 됩니다. 산들과 강들과 바다와 저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을 만드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갖고 인격을 갖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독특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이 일로 또한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친구와 그 모든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 땅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존귀를 우리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복종과 섬김을 드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 늘 반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할 꿈을 꾸며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참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참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신지요. 이 은혜로 인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합니다. 참 홀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반역심마저도 주님께 고백하며 주께서 이것을 저희 심령 안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완악한 목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의 악함을, 저희 반역심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하실까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주께서 이 나라에 간섭해 주시기를, 주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며 주 앞에 서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기대하며 기다려오니 주님 주 앞에서 기다리며 또한 또 기다려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 더딜지라도 우리로 기다릴 수 있도록, 혹 인내해야 한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까 참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기대하면서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를 기대하오니 허락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찬송은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도 잊어버리니까 이제 예,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곱째 나팔이 울렸지요. 예,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큰 음성들이 외치는 하늘에서 외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마감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받으시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라 하셨는데 이런 전쟁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칠 것이지만 마침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마치게 될 것을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최후의 비밀을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들이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 찬송은 앞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또 그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드러내어 알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5절에 하늘의 음성들이 선언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드러내는 찬송인 것이죠. 우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받으시고 왕이 되신 것, 즉 주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딱 읽을 때 어떤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것으로 인류는 끝을 맺고 역사는 종말에 이른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딱 하나 의문이 들어야죠. 어떤 의문이 듭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왕이시죠. 그런데 왕이 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왕이 아니셨나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의문을 표해야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왕이 아니셨나? 왜 앞으로 되신다고 얘기하시지? 그렇게 의문을 표해야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가 인생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무너지게 된 것이 사실이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거부되었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심지어 죄인의 인생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서 그의 복되고 은혜로운 통치를 경험하는 일은 이미 죄인들에게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죄인들에게는 사라지고 말았죠. 끊어졌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그 복된 통치가 죄인들에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얻으시고 왕노릇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셨지만 이제 죄인들을 회복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내용을 24장로들이 이어지는 찬송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라고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받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그 일이 반역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영생과 은혜의 통치 가운데 부르셔서 저들의 왕이 되신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반대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일도 온 세상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일 가운데 일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세상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일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믿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 또 반면에 끝내는 계속 반역하고 끝내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일, 그 모든 양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는, 왕이 되시는 일에 다 이루어지는, 그 다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눈을 보면 대강 아는데 전혀 안 눈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 그래. 이게 딱 알면 이렇게 깨달음의 빛이 보이는데 그저 전혀 깨달음이 없는, 그냥 뭔가 복잡한 얘기를 듣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그냥 뭐냐 이런 그 눈빛. 그리고 별 관심도 없는 얘기를 또 계속 하고 계시네, 이런 눈빛.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실생활과 관계없는 너무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받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일에는 자기 백성을 다시 은혜의 통치 안에 부르시는 일과 그 통치에 반역하는 이방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일이 함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분노하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며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어디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이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다 찾으면 돼요. 이제 이 계시록을. 배경을 찾으면 이제 배경만 찾으면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시편 2편이죠. 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누가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하는 말이 오늘은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돼 있죠. 네. 시편 2편은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메시아에게 반역하며 그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도모하는 상황을 지금 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왕들과 방백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온 땅의 정사와 권세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일을 제일 처음 시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죠?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왕들과 방백이, 즉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말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분노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일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용돈 안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버티죠, 자녀들은. 내가 버티기만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이기리라 하는 것을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고집을 막 세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그래서 없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대단한 부모예요. 위대한 용사예요.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울고 가슴을 뜯지만 자녀들은 속으로 웃지요. 하하하, 나를 이길 수는 없지. 나를 사랑하니 끝내는 나에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식들만 부모에게 대항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대항합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 본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금한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지마. 이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더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자유요? 이게 자유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꽁꽁 싸매는 같이 느껴지나 봐요. 사실은 그게 자유인데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요. 죄로 꽁꽁 묶여 있었는데 우리가. 근데 우리는 죄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꽁꽁 묶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권리장전인데, 여러분 전혀 안 믿는 얼굴이네요. 그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의 선포인데 우리는 그것을 죄를 좋아하니까 오히려 죄 짓지 못하게 나를 꽁꽁 묶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결단을 내립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벗어날 겁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 일에 간섭하지 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상관하지 마! 머리 가운데만 딱 남겨놓고 확 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게 뭐야? 그래. 상관하지 마. 밥 반찬을 그냥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 먹어서 채소 먹으라 그러니 상관하지 마. 하나님께서 겸용해가지고 죄 짓지 마라 그래. 우리는 상관하지 마. 이거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편 2편의 모습이에요. 실감 나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실감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상관하지 마. 자,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기로 독립선언합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거룩한 계명을 결박과 속박으로 느낍니다. 그 결박을 풀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매이지 않겠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결심을 뭐라고 그럽니까? 허사를 경영하는다. 허사라고 그래요. 허사. 이 편 1절에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부터 9절까지. 네. 시편 2편 4절부터 9절까지. 네. 2편을 그냥 놔두십시오.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볼 거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모든 민족과 방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는 그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께서 임자에 계시면서 통치를 베푸시는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오늘날 저를 내가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낳았다는 말은 나중에 그 신약에 쭉 보면 3번인가 4번인가 인용이 돼요. 그대로. 근데 그것은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낳았다는 것을 인용하는 그 신약의 모든 내용을 문맥에 따라 이해하면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내 메시아를 세울 것인데 이 메시아는 나의 아들이고 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장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았다는 말이.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에서는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았다 하는 것은 부활케 하셨다. 그런 말로 신약에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그를 메시아로 세우실 것이다.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 메시아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셔서 땅끝까지 철장과 같은 강력한 권세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저를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부수시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온 만물에 대한 그의 통치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그의 메시아를 통해 온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실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메시아이신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뭡니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그죠? 그 왕이 그 조공을 받는 나라에 가서 이게 아련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 입맞추든지 발에 입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당신의 속국이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절대로 복종한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메시아 왕께 나와서 너희는 꿇어 엎드려 굴복하면서 그 메시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발에 입 맞추라. 완전히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만일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진노가 급하실 것이다.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네, 메시아께서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에게 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멸하실 것이다. 반역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메시아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을 돌이켜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순종하게 함으로써 대적 세력을 제거하시고 또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진노하여 멸하시는 방식으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읽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보다 더 대단한 제국을 세우고 정말 철장을 휘두르면서 온 세계를 굴복시키고 온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온 나라가 와서 그 메시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출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띵호하다. 우리는 로마 제국보다 더 대단한 제국이 되고 우리는 그 메시아 덕을 톡톡히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철장이 뭐예요? 정치 권세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셨어요? 복음 전도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 철장으로 온 민족을 질그릇같이 깨부셔셨는데 진짜 군사력으로 깨부신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거대한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죠. 그러나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하신 일은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철장 같은 말씀으로 온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부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순복해 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계시록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시편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2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이 그죠? 분노하였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랬고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것을 딱 함축해서 11장 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맨 앞과 맨 뒤를 요약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딱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구나. 시편 2편의 내용을 지금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딱 아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강의할 때 뭐로 해석해왔어요? 구약으로 해석해왔잖아요. 절절마다 구약으로 해석해왔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여기도 구약을 딱 그렇게 배경으로 해서 해석의 키를 우리에게 딱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여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의 아들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워 땅끝까지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모든 반역 세력으로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시편 2편 말씀을 맨 앞과 맨 뒤를 인용하여서 바로 이 일이 역사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주 짧은 말로 구약의 전체적인 그 경륜과 내용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 라고 우리에게 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계시록은 정말 함축된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복음에 굴복해서 그 메시아의 발에 입맞추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급한 진노 가운데 멸하게 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은 바로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모습일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완성될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과정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일이 완성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근데 메시아가 와서 완성하시는 그 통치는 어떤 통치냐? 그 복음에 의해서 믿음을 얻고, 그래서 마음이 순복되어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반역하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되든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내 마음은 지금 어때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펴봅시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통치 선언을 순복하며 그 왕에게 지금 순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왕의 말씀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고민하죠.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말해도 도무지 이 XX가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부모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듣지 않고 반항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주무시고 있는 건 아니죠? 깊은 묵상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가셔서 비몽사몽간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우리를 찾아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 길을 택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칩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
참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이렇게 돌같이 굳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거기 순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로 가면 죽음만이, 주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참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우리 자신입니다. 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서 부르르 떨지 않으면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요, 마귀도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 좀 무섭고요. 근데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찬양을 들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때가 왔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진노가 임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진노가 임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대하여 분노하시는 진노가 임하는 그때를 가리켜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때요,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시는 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때를 가리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는 이 때를 가리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역시 여러분 혹시 무덤에 빛 받으러 간 사람 봤습니까? 예? 무덤에 야, 너 비치고 죽었잖아. 빛내라 라고 하면서 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후손에게는 빛내라고 하지는 몰라도 무덤에 가서 빛내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우리 삶의 범주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형벌하려고 해도,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죽어 없어지면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라도 자살할까봐 걱정했어요. 사실은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안 하실 분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덜었어요. 죽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죠? 분명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제는 책임 물을 수 없다 생각하고
되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무덤까지 걸어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고 채찍질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심판이에요? 죽은 사람이 알기나 해요?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심판하죠? 어떻게 죽은 자를 심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 말이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만일 죽음으로써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물어 돌아간다고 하면 이미 죽은 자에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를 가리켜 죽은 자들까지 다 불러내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는 때라고 알리셨으니 이것은 죽은 자들이 죽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는 육신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물론이요, 불신자도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다 부활합니다. 다 몸을 입고 다시 일어섭니다.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다를 뿐이지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부활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두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라고 하신 것은 역사는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마감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까지 다 풀러내셔서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보응이 없이는 결코 역사는 마감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불의와 억울함이 결코 역사 속에 영영이 묻히는 법은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 정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나죠? 신났나요? 뭐 반응이 왜 이래요? 이것이 박수는 나와야지. 죄송함. 네. 여러분, 처음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왜 믿었느냐?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믿었어요. 야, 이거다. 이거.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 때문에 믿었어요. 제가 보기에 인간 사회는, 인간 역사는 너무나 불의가 많아요. 기나긴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더라도 거기 너무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슬픔이 있어요. 너무 많은 폭력과 너무 많은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석가모니가 쓴 불경을 읽는데 인생은 고다 그러는 거예요. 고다. 제가 그냥 호박 빠졌어요. 그래, 석가모니 맞아. 인생을 봐. 이 얼마나 억울함. 제가 좀 조숙했죠. 얼마나 많은 부조리, 얼마나 많은 참 악이 이게 횡행하는 곳이야. 인생은 고야. 맞아, 고야. 제가 거기서 계속 고고했으면 저 스님 됐을 거예요. 정말 동감이 됐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이 땅의 역사는 제가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였어요. 만약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 땅의 역사가 결말지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 땅의 역사는 너무나 많은 의문, 의혹에 아무 대답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의와 부조리를 끌어안은 채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역사는 허무한 역사요. 이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맨날 허무하면서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좋아해요. 경건한 자가 망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며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역사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저 고대 진시황에서부터 60만의 사람을 자기 무덤 하나 지으려고 온 가족으로부터 뜯어내서 10여 년 동안 일하게 하고
80만이나 되는 사람을 만리장성 하나 쌓겠다고 만리장성 밑에 다 묻어버린 그 독재자가 아무런 심판도 없이 그냥 썩어서 그 거대한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잠든다면 이 역사는 얼마나 부조리한 역사입니까? 스탈린이 2천만에 되는 사람들을 시베리아에 보내서 굶어 죽이고 얼어 죽였는데 그 역사가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역사입니까? 히틀러가 600만의 죄 없는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였는데 자국민 1500만을 전쟁통에서 죽였는데 그게 그대로 묻혀버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의 삶이 억울함 가운데 묻혀버리고 수많은 악인들이 아무 보응 없이 모든 영광을 누리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요 역사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이 허무한 인생 아니냐? 이순신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총 맞아 죽고 선조는 그 이순신의 죽음 위에서 희희낙낙하며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래도 이순신은 알아나 주지만 이순신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나 많은데 그 많은 억울한 역사는 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런 부조리와 폭력과 억울함이 끝내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공의롭게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선악간에 낱낱이 심판받고 억울함이 해소되고 모든 것이 공평한 판단을 받는 날이 오다니. 저는 이 말보다 신나는 말이 없었어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네. 전도서를 보면 12장에 걸친 긴 논의를 끝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속이 후련하죠. 이 땅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폭력과 부조리한 일과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말하던 전도자가 허무하다 허무하다 말끝마다 허무하다고 말하던 전도자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기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숨겨진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야 말 것이다. 실상이 드러나지 않아 정당한 판단과 보응을 받지 못한 것들이 언젠가는 환하게 드러날 것이고 선악간에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았던 그 은밀한 죄악까지 다 드러나서 마지막 날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드러나고 케네디가 왜 죽었는지 다 드러나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옳은 사람이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악한 자는 악한 봉을 받고 선한 자는 선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하.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제대로 된 역사지.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그런데 시작할 땐 좋았어요. 그래,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이분 따르면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보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악인이야, 선인이야? 물어보게 됐어요. 결론은 악인이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아이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그럴 때는 정말 신나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악인이야. 내가 심판을 받게 된 거야. 내가 선인으로 드러나 영생을 얻을까? 아니면 악인으로 드러나 영벌을 얻을까? 아이고, 계명 하나만 어겨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중죄인, 영원한 영광을 짓밟은,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중죄인이 되는 건데, 내가 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겼냐 말이야. 살아갈 방법이 없더라. 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좋아서 따라왔는데, 이 심판 때문에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심판대 자기 행위나 자기 의를 내놓는 게 아니더라고. 누구의 의를 내놓느냐? 예수님 의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 이 공의로운 불벼락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더라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하나님은 내게 그냥 공짜로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는 자가 많은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평생 쌓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 아래 영영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시편을 끝내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선행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삶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급한 진노에게 벗어나는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 급격한 심판의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화가 있을지어다 외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분명 3번째 화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 화라고 말할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되었지요. 그러나 여기 가장 무서운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 화는 최후의 심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3분의 1이 죽고, 그죠? 그래도 남았잖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3번째 화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화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재앙은 구체적인 묘사가 별로 없어요. 단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땅을 망친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화인 것이죠. 만일 이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의 역사는 결코 공의로운 역사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 역시 공의로운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그 의로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다가 죽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공의가 시행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요 만사를 의미 있게 아름답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부조리와 죄악을 아는 채 불의하게 허망하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끝내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산자나 죽은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낱낱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 나라의 역사, 우리가 겪은 이 현대사 속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묻혀져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죄인들이 붙잡혀 심판을 당했다고 해도 진정으로 심판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그 부모의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쓰라린 아픔이 치료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의롭게 심판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혹 범인이 붙잡혀 사형에 처해진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죠. 그런데 진정한 공의로, 영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모든 억울함이 거기서 해결될 것이고 모든 보응이 거기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사로이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여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모든 억울한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것이 공의롭게 심판될 그날을 기다려오니 주여 그날의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묵묵히 이 땅에서 억울함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답답함과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이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며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75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두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